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리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어느 한 사람을 욕하고 흉을 봅니다. 그때 내가 그 단체에 속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욕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그냥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못인 걸 알지만 속으로 참고 그 자리를 피하실 것입니까? 아주 때때로이긴 하지만 우리는 의로운데 세상이 그 의로움에 반격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느낀 적도 많이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또는 내 의견이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데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안 갈 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길이 참으라니요, 그것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불의가 횡행할 때 너희는 가서 싸우라, 가서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싸우라, 이렇게 말하면서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의 앞에서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 앞에서 저항을 해야 하는데 그에 따라 나오는 모든 불의를 감수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무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저항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옳음을 참된 사람답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낼 때는 그것을 드러낼 때요, 분명히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 싫으니까 없애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끝까지 나의 생각을 고수하면서 바깥으로는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간까지만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일제시대처럼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한다면 한번 그것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학교도 없애고 그리고 직업을 다 빼앗고 가정도 편치 못할 것이야 라고 엄포를 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혼자면 괜찮은데 내 주변까지 건드린다면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신사참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 이런 생각이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한 세력에 대항하고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힘을 합해서 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마 이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만일 세상이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성경적인 원칙을 정말 말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적 정신으로 세워진 이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존립을 하려면요, 모든 일을 다 이 성경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대학교의 경우에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만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올 수 있게 해야 이 평등권이 보장되기에 이 세례 여부로 입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을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법률로 우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적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본문은 간단히 얘기하고 있죠. 참으라고 합니다. 저항하되 손해를 보면서 저항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원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못 받고 손해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혹은 학교를 문을 닫아도 말입니다. 그것이 길이 참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은 경제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을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억압을 견디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나타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 처음에 말하고 있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하나님의 의의 원칙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거나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본문이 말하는 길이 참으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제적인 논리로 이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원칙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원칙을 굳건히 믿으면서 붙들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을 하다가 힘들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도록 우리는 일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 동호교회 성도님들이라도 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무늬만 교회일 것인가, 아니면 진짜 교회일 것인가.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말하는 대로 제대로 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무늬만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한 길로 갈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원리를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동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몇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그냥 농부의 이야기예요. 이 농부는 아마도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조그만 땅을 경작해서 살다 보니까 귀한 열매가 있어야 자신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근데 혹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먼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좀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것이고 또 늦은 비는 언제 내리는 것 같이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이른 비는 우리가 봄철에 내리는 비이고, 그리고 늦은 비는 가을철에 내리는, 겨울 되기 전에 가을철에 내리는 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와 농사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요, 여름이 이 조금 지나고 나면 바로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에서 11월까지 이 비가 많이 와야 씨가 자라고 싹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런 다음 4월부터 5월에 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것이 늦은 비예요. 우리와는 완전히 반대죠. 우리는 이 4, 5월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봄이 찾아와서 꽃들이 활짝 피는 계절이고 밖에서 활동하기가 너무나 좋은 계절입니다. 이따 비가 많이 오면은 그렇게 좋지를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때 비가 많이 와야 열매가 좋아지고 풍성한 추수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당시 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결국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으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물을 댈 수 없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의 불의가 횡행하고 그 불의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하나님만 바라보듯이 길이 참으라고 합니다. 또 이것이 잘 안 되니까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합니다.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을 지금 굳게 하라고 해요. 무엇으로 굳게 하라고요? 은혜로 굳게 하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에 유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성경으로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교훈에 대해서는 마음이 항상 부드럽게 열려 있어야 하고,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주께서 강림하심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주님이 가까우심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일상생활을 접고 그냥 주의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그 극치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나라의 질서를 지금부터 일상생활에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가득 찬 모습을요,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구하는 또 하나의 덕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9절은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인내하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당연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힘들고 나만 왜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는가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돼야 이 복음이 더 잘 전해지지 않겠느냐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이나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지 왜 볼품없이 다니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아픈 것이 낫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모습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닥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내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세상에서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선지자들의 인내와 인내의 그 최고봉인 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들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지자의 경우는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고 해서 그냥 외쳤는데 사람들이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듣지도 않을 건데 왜 외치라고 합니까? 뭐하러 이런 거 내가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라면요, 가서 외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도 그는 외쳐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만일 듣지 않는 것을 뻔히 하니까 외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하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모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길이 참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인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장 11절,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예를 제시하는데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 독자들도요, 욥의 이야기는 약 한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는 한 4000년 전 이야기지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욥의 이야기는 굉장히 한참 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욥이 얼마나 인내했는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결말이 어떠한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욥기 중간은 잘 기억이 안 나도 마지막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욥의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어려울 때 욥처럼 잘 견디고 잘 해나가면 나중에
갑절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잘 믿고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의 삶이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때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거두는 사람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호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씨를 뿌리고 물론 열매도 맺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열매 없이 누군가가 후에 그 열매를 거둘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전에 사역자가 씨를 뿌린 것을 제가 거둘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정하고 분명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 결과를 못 볼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아래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나머지는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역에서 살든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한다고 해도 우리만이라도 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따를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런 것이라고 말했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쉽지 않아도 싫어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길을 제대로 걸어가야 할 수 있을지 주님께 질문하면서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어떻게 인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아래에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나머지는 주께 맡기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늘 어려움이 닥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늘 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생각보다 저희의 생각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러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 위에 인내의 덕을 더하게 하시어서 길이 참아 주님의 약속을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하나님 쉽지 않더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여, 그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도우심 구하며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평생에 하느님 아버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